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4장 말씀으로 헤세드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룻이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또 옷을 입고는 보아스의 다장마당으로 야심한 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 옆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가 가르치지도 않은 말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고엘이십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오니 우리 가문의 기업을 당신이 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룻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만약에 그냥 자기 자신만 잘 되고자 한다면 굳이 자기처럼 늙은 사람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 것인데,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은 그냥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미래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가문을, 또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지금 찾아온 것,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아스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마음에 귀하고 또 이쁜 그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먼저 우선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자신의 순서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룻은 집으로 보내고 보아스는 새벽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성이었겠죠. 베들레헴 성을 찾아가서 그가 성문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판결과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법정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룻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자 하는데, 그때 마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침이 그냥 마침이 아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 앞에 헤세드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연은 어쩌면 그냥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손길일 것입니다. 자, 마침 그 친족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개가 무슨 뜻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의미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삶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그는 의미 없는 놈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것이죠. 자,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는 그 아무개를 불러놓고 성읍 장로 10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게시합니다. 자, 아무개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이 앉아있고 아마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보아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알고 있죠?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우리 친족 당신인데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기업을 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통용되어지는,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더 이상 뭔가를 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땅을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팔게 되면 이제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땅만을 보고 거기서 나는 수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땅이 팔리게 되면 자기도 자연적으로 종이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문에게 혹은 그 기업에게 주신 그 땅인데 이것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거나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부르는 것, 구속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땅을 다시 도로 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 땅을 네가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기업을 물도록 하여라.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라. 그런데 만약 네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순서니까 나는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친족이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요? 이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업을 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이겠죠.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큰일이 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땅도 넘어가는 것이고 어쩌면 룻도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아무에게로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룻과 분명히 약속해 준 것이 있었고 분명히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요 상황을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사실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성읍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다 네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성읍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봐서 이 아무개는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고 또 그 옆에 딸려 있는 이방 여자의 룻이라고 하는 걔도 과부가 된 여자애가 함께 지금 따라왔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무개는 그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 팔지 않은 땅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도 보면 시골에 보면 이 땅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성읍 그렇게 크지 않았을 성읍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 팔지 않은 땅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아마 이 사람 가까운 친족으로서 훤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섣불리 산다라고 나섰다가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 고엘 제도 안에서는 땅을 받는 것, 땅을 대신 물러주는 것, 사주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이 정한 한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혼을 해주는 것, 이거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수혼제도 혹은 뭐 계대결혼 이런 표현으로 해서 별도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도의 법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형제의 아내와 산 다른 형제가 대신 결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계대결혼 혹은 수혼제도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엘제도와 수혼제도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관습적으로 이 룻의 가정처럼 땅을 파는 경우에 그 땅을 사주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그렇게 과부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계대결혼, 수혼제도를 같이 해주는 것이 아마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엘은 의무이지만 뒤에 있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관습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무개가 만약에 내가 그것을 물겠다라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샀는데 지금 롯과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관습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이까지 낳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아이이지만 이 아이는 내 이름으로 호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로 호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게 된 땅도 내 돈 주고 샀지만 그 아이에게로 이것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에게는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개가 나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아무개인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멜렉의 땅은 가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문에게로 넘어간 그 땅은 첫 번째 가까운 친족들에게로 그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뭐 헐값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해제도만 해당이 되지 이 수혼제도 나머지 뭐 딸린 과부가 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무개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로 넘어옵니다. 그것도 헐값으로. 그리고 또 그때는 이 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뭐 관습적으로 그것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땅은 헐값으로 사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시간만 보면서 나오미가 언제 죽나? 그 죽게 되면 그 땅은 내가 될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보아스가 뭘 한 것입니까? 보아스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고자 한다면 그래 물어라. 그런데 율법뿐만 아니라 풍습을 따라서 네가 그렇다면 이 룻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자애도 네가 데려가야 되고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어줘야 된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개는 생각을 이리저리 굴러봤을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겠다, 반만 하겠다, 뭐 이러면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냥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포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사시대의 일반 범인들처럼 늘 계산하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만나고 이익이 안 되지면 안 만나고 내가 이익이 되어지면 그 일을 하고 이익이 안 되지면 난 관심 없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발을 빼서 보아스에게 던져줬다 그렇게 말하네요. 신발을 던져줬다라는 말은 일종의 공증입니다. 법적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신발을 갖고 있는 한 이 일은 분명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의 저자가 그놈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적어놓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정리한 보아스가 장로들과 청중 앞에서 자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을 선언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이 이 두 가지 책임을 내가 분명하게 지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사겠다.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는 죽은 말론의 자식으로 세운다라고 하면서 그와 결혼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앞에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겠죠. 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쉽지 않은 결정을 축복하면서 칭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이스라엘의 어미인 라헬과
레아와 같이 아주 존귀하고 또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레아는 야곱의 12아들 을 낳은 그런 어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그런 축복이 이 룻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큰 축복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행한 선한 일들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곧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네가 한 그 선한 일이 기념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아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룻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집안이 거룩한 언약의 계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축복처럼 이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일들, 이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헤세드가 선한 일이 사람들 앞에서 뭐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처럼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룻기 전체 가운데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 계시다가 그들의 그 선한 행실들에 대해서 너무 축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의 말들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야, 넌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그 끊어진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를 주셨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너 나오미와 너의 집안을 잘 봉양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섬김 혹은 섬기는 자 그런 이름을 뜻합니다. 나오미를 잘 섬겨라. 또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마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2절은 이렇게 해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끼워놓고 있는데요.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10명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자,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 계보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의 족속의 족보에 이방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라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룻의 가정적인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의 그들의 헤세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정 안에서 머무르는 축복이 아니라 국가적인 축복이 되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축복이 아니라 온 열방의 축복이 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헤세드, 그것은 정말로 나비 효과처럼 저 땅끝에 있는 혹은 시대를 넘어서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주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그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룻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더라 이런 위대한 역사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햇새들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햇새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